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고요한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갖지 못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받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은 잦아들게 하시고 상처와 환도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통해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언약의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그렇기에 자신이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명하심으로 온 세상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처럼 자신의 삶에도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삶이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광명을 얻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삶의 보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배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니까요,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소중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보배로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말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보배하고 질그릇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보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질그릇은 가장 싸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흙에서 취해진 인간,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 아래에서 오늘 보배를 간직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 우리의 현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 못되고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고 어쩌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자신의 삶에 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신학대학 다닐 때 채플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채플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말이 영어로 굿입니다. 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더니 글씨를 딱 적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 이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G-O-D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딱 없애니까 뭐가 남았냐면 이렇게 O자가 하나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래요. 아무런 가치 없고 비중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존재적인 가치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내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명품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명품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함께 그 명품과 함께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자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늙어가고요, 변해가고요, 아무런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 복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배로운 존재를,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으로, 목사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집사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가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법한 오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줍니다.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길이 평탄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알고 미리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은 때로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여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고난조차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소망 가운데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말합니다. 어두운 상자 속에서요, 생쥐들을 3일 어두운 상자 속에 넣어놓으면 3일을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둠 때문에 두렵고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어두운 상자에다가 구멍을 하나 꽁 하고 뚫어놓으면 거기에 신락 같은 빛이 들어간다고. 그 빛을 본 쥐는 9일을 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기며 또 때로는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뭐를 가졌기 때문에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 인간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단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리라. 내 스스로가 강함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이 똑같이 오히려 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시련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계속해서 도망치던 인생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도우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수없이 넘어져도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그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그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의 소리이고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활동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십자가의 아픔을 견뎌내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오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걸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들 안에 죽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달받는 그 사람들 안에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했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쌓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체험, 그 생명의 태동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삶의 체험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죽어있던 영혼이 죽어가던 그런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 감당함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셨고 또 주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임하옵시며 우리 나라와 공생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